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안식을 주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세상의 파도가 너무 강하고 세상의 험난한 파도 속에서 나이 젊을 때는 자신과 자녀가 걱정된다면 나이를 들어서도 여전히 그 세상의 파도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비 오는데 밖에 운전하고 다니지 말아라. 미끄럽다. 애들이 커갖고 면허를 따니까 애들한테 차키 주지 말아라. 내가 내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아버지는 참 바쁘시겠어요. 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걱정하시느라고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더 걱정을 많이 했을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세상의 파도 속에서 두려워요. 예전에 과거의 영화 중에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부산의 해운대를 배경으로 갑자기 해운대 쓰나미가 와서 다 사람들을 떠내려가게 하고 죽는 그 영화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해운대의 한 장면에 이렇게 그 전봇대를 붙잡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막 버티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떠내려가니까. 남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막 수많은 방법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말 내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의 그 파도 앞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에서 말씀을 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거기에는 닷도 없었고 돛도 없었습니다. 닷은 바람을 따라가는 거고 돛은 이 키를 따라서 키가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밖에서 막 빗소리가 들리잖아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얼마나 많은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이 솟구쳤다 그러잖아요. 지하수가 팍 쏟아지고 하늘에서 막 폭우가 쏟아지고 집채마다 막 엄청난 파도가 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워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노아가 얼마나 벌벌 떨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신 게 약속, 언약. 그게 뭐예요? 그게 무지개죠. 근데 이 무지개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동성애. 지난 토요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거기 많은 그리스도인 한 12만 명이 좀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거기 가서 그분들이 반대하고 싸우고 거기에 무지개가 가득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거짓된 자신들의 상징으로 동성애를 무지개로 나타내는 거죠. 세상이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떠내려가는 건 물질로 떠내려가게 하고 질병으로 떠내려가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두려운 건 세상에 지금 악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부모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대한민국은 진짜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왜요? 가정에 아무 일이 없고 4인 가족 되면 자기가 하는데 198만 원까지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98만 원. 저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더 많이 받아. 그냥 198만 원을 다 준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한 청년도 만나는데 그 청년도 자기만 고생하고 있고 다른 청년들 중에 실업급여라고 해가지고 또 100만 원 넘게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은 안식이에요. 안식. 그걸 안식으로 받아들일 때 이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뭐예요? 은혜죠. 건강하니까. 이 건강한 거잖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이종료 권사님 80이 넘으셨는데 같이 나오시고 70 가까이가 돼가는 우리 김은수 권사님도 매 새벽마다 그냥 100년을 사는 것보다 그냥 70년을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새벽 기도를 하려면 라이프 스타일을 단순하게 해야 된다고요. 과거에는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볼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들이 죄악을 저지를 게 너무 많아요. 죄악을 저지를 게. 부모들이 지금 우리 부모들이 뭐요? 먹을 것을 입혀주고 입혀줄 거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사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어려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 앞으로의 세상 속에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할 텐데 대한민국도 과거보다 더 잘 살아졌고 괜찮아졌는데 사람들의 근심과 염려는 점점 많아지고 자살도 더 많아지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나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뭐예요? 못 내려놓죠. 이번에 우리 이제 이번 주 목금토는 청소년 캠프, 그 다음 주에는 어린이 캠프를 가요. 어린이들 2박 3일 이제 지내야 될 텐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내 아이를 그곳에 보낼 수 있냐라는. 우리에게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죠. 트라우마. 저는 이 열왕기하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떤 트라우마일까요? 아니 이 왕들이 하나같이 왕만 되면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트라우마, 제가 트라우마 같아. 아, 이 왕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나? 저도 이 우상을 왜 끊어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상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여호야스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돼서도 동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결국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발버둥 친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는 그 모든 안식은 누구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뭐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금송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모으면 뭐냐면 풍요예요. 풍요. 풍요의 신이라고요. 풍요를 꿈꾸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상은 어떤 걸까요? 물질이죠. 황금이죠. 황금.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뭐예요?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증권을 사는데 다 떨어졌다고 난리. 또 어느 날은 또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막 난리. 그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들이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야스를 예후의 아들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야스가 왕이 된 거예요. 이 왕이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죠. 아버지가 그냥 저절로 된 거예요. 왕이. 저절로 돼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뭐 한 거예요? 두려운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는데 여기 원래 번역 성경에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정치를 폈다라고 말해요. 이번 2장 13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말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정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정치가 어떤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의 자존심을 지키고 내 삶을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그것들을 만드는 거, 그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그럼 금송아지의 기원을 다시 한번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출애굽기로 갈 수 있다고요. 출애굽기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는 무엇하러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었어요.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갔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고 있었어요. 그때 아래서는 뭐 했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아론을 협박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뭐 했어요? 난리를 폈어요. 여기서 난리라고 하는 건 그들이 쾌락 가운데 있었어요. 쾌락 가운데 막 흥겨워 춤을 추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 빨리 내려가라 아래로. 왜? 더 놔뒀다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뭐 하셔야 되는 거야? 치시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빨리 내려가라. 하던 일을 멈추시고 내려가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내려가다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죄악의 소리라고. 그 죄악의 소리라고. 가서 봤더니 그들이 그냥 풍악 울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춤추고 놀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죠. 아론에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들의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다. 야훼를 만들어 달라 그랬다고. 야훼를 뭐에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들의 금 귀고리를 다 모아서 던졌더니 그걸 녹여서 던졌더니 뭐가 튀어나왔다?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전히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동일해요. 이게 못 끊어내는 거야. 그 11조가 중요한 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11조. 근데 여기서 11조는 자꾸 물질의 11조만 얘기하지 마세요.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어제 이용남 집사님 연세가 60이 넘어도 왜 열방에 나가요? 인생의 11조도 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 풍요를 주세요. 풍요함을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건 내 이때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시간의 11조도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게 죽음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어렵지 않아. 이게 믿어져.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에 11조를 못 드려요? 시간의 11조를 못 드려요. 왜? 내 시간을 못 쪼개겠는 거야.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절대 몸의 11조를 못 드려요. 몸의 11조를. 간증을 전에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몸이 아픈 분이 자신의 몸이 아프니까 교회 안에서 드릴 일을 못하니까 드릴 수도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교회 청소를 시작했대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거예요?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쉬운 게 물질이죠. 우리가 느낄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고난 중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채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물질, 자녀, 남편, 건강.
뭐 사람과의 관계 다 어렵다고 말하죠. 다 어려워요, 진짜. 사람 관계가 묶이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고, 어? 물질이 막히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고, 남편의 문제도 눈물이 나는 거고, 자식의 눈물은 피눈물이 나는 거고, 건강의 문제는 더 심각한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조영기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쉬운 게 어떤 문제? 물질의 문제. 물질이 제일 쉬운 거예요, 잘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거예요? 다 어려워요, 사실은. 다 어렵다고요.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노동을 하는 게 안식이 안 되게 느껴진다면 난 너무 직장에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는 세금 내는 기계입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세금 내고 일 안 하나. 젊은 청년 요즘 일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는 자기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막 말하는 데랑 막 가슴이 아파요. 듣고 말하는데. 보세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국가에서 190만 원을 준들 그거 받고서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내가 좀 만약에 그거보다 10만 원 적게 몸이 힘들어도 내가 노동을 하면서. 왜요? 내가 190만 원 가지고 국가에 주는 거 살면 내 자녀들도 뭘 보고 살아요? 그거 보고 살면 내 자녀도 그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하나는 괜찮아. 난 쉴 수 있어. 안 하고 나라 주는 거. 하지만 나는 그렇지만 내 자녀는 다르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계속 그걸 준다라는 거 우리한테 뭘 빼앗아 가는 거예요? 꿈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우상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꿈을 빼앗아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니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엄청난 약속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요? 너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근데 지금 세상의 교육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잖아요. 왜? 못 기른다고. 어려워서. 잘 보세요. 우리 전에 그 아랍에서 선교하신 우리 한 분 선교 오셨잖아요. 아랍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나오죠. 그분 8명이 자녀였잖아요. 8명을 데리고 그 아랍 땅에 선교를 가셨잖아요. 그 아이들 제가 8명 아이들마다 얼마나 밝던지. 안식년을 와가지고 아파트 있을 때 제가 떡볶이를 보내드렸더니 세상에 난 떡볶이를 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처음 봤어. 요즘은 뭘 사줘도 기뻐도 안 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들은 그 떡볶이 하나를 다 드렸 선물로 배달의 민족 선물로 보내드렸다. 그냥 다 행복해가지고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족이 함께 있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지금 아침을 먹을 수 있고 소망이 있다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여호아스는 뭐합니까? 아버지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을 행하는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3장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이 눈에 거슬리는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치, 목사님 우린 정치를 안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두 사람만 모이면 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게 뭐 국회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들도 모이면 정치를 해요. 정치한다 그래요. 쟨 정치를 한다고. 정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치를 할 때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치를 가르쳐 주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군림하지만 너희는 뭐가 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들의 정치는 속상한 게 뭐예요? 섬기는 정치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는 공평이에요. 정의예요. 공평하게만 하라고. 아버지가 금수저라고 아들도 금수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정치가 나타나잖아요. 민원 투표가 나타나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 땅은 절대 공평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국회의원, 집사가, 장로가 돼 뭐야 돼, 사장이 돼 뭐야 돼, 그걸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게 돼야 필요한 거예요.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해. 하나님의 정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는 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치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뭐예요? 정치예요. 부부도. 그럼 부부간에 정치를 할 때 뭐 해야 돼요? 가정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다 대부분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들이 정치를 잘해야 돼요. 남편을 뭐 해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되고요. 남편을 존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 앞에서 남편들을 뭐 해요? 무시해. 그 정치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치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정치하는 거고요.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에베소서 우리 금요 철야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씀에 봤지만 그 에베소 5장에 보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말씀을 다 나눈 다음에 에베소 5장 하반절에 누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떤 관계가 회복되느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녀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 정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저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하느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제도 오예배 말씀드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제가 금요일날 우수치장 얘기했잖아요. 시편 121편, 여러분 시편 121편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저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어제도 식사를 하고 오는데 하늘을 보니까 너무 구름이 아름다운 거. 최근에 그래서 너무 구름이 아름다워요. 구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구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사이에 가득한 아파트 속에서 제가 우스갯말 있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아파트를 보니 내 아파트는 왜 없나? 원망하고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여전한 금송아지고 우상인 거예요. 오늘 이 여호야스가 17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그가 다시 한번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17년 동안 그가 한 모습의 결론이 뭐예요? 악이었을 때 악.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마지막 끝나는 그날 여러분 네가 악을 행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면 4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야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잘 보세요. 내일 볼 텐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이 여호야스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학대합니다. 그럼 이 악을 행한 사람이 우상에게 찾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를 살려내셨어요. 내일 어떻게 살리시는지 함께 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모두 다 아름다운 정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치를 하세요. 가정에서 직장에 살아가가 다 정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치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죄 파도 속에서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수많은 파도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여호야하스 이 왕의 모습을 보며 그가 17년간 왕으로 군림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악을 행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의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왕 여호와 야하스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세상의 물질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이 연약해서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꿈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뺏어가려고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결코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며 우리 주님의 그 꿈, 모든 민족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비전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